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죠. 어떤 분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혹은 아픈 이별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꼽히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신비하고도 심오한 원리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이 말씀의 나눔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참으로 깊고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4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원리, 모든 결혼 문제의 근원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본문은 아내들이여 라는 구체적인 지침 이전에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 개인이 전체의 조화와 목표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차라는 말입니다. 즉,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중심을 내어주는 상호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상처가 세상의 중심이 되곤 하죠.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이기적인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기중심성은 보지 못하거나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라고 항변하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외부의 상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던 죄성이 상처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결책은 나를 더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뿌리 깊은 병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이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자기중심성이다.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나는 먼저 내 안의 이기심과 싸우겠다. 내 필요보다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겠다. 두 사람이 함께 이런 결단을 내린다면 그 결혼은 위대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굳게 다퉜던 상대방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비본능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리, 결혼의 본질은 언약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속에 결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본질을 감정, 자녀 혹은 성적인 관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언젠가 둥지를 떠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은 감정이나 조건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약속, 즉 언약입니다. 결혼 서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신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감정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숭고한 맹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이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결혼의 목적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깊은 위로와 해결책으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장 깊이 나누고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온전히 이해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친구가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고 더 깊은 대화가 통하는 최고의 친구라면 비록 육체적인 외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법적인 관계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연합하는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부부들이 정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 정은 오랜 시간을 통해 쌓인 익숙함과 연민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반자 관계는 그것을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극적인 우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 원리, 결혼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명령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결혼과 동시에 삶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순서가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배우자가 그 어떤 사람, 심지어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도 앞서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심축과 같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영역, 즉 직장, 자녀, 친구, 취미생활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당신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관계가 견고하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배우자에게 두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원리를 듣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며 최고의 친구가 되고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2가지 진실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진실 앞에 설 때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알기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결혼은 바로 이 복음을 매일의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장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 안의 이기심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혼에 담긴 당신의 신비하고 거룩한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혼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미래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들 위에 당신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